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에 그런 법칙들 때문에 골머리 썩었었죠. 네, 과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또 질량 보존의 법칙, 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기존의 그 법칙들이 있고, 또 수학에도 그런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의 법칙도 있고, 확률의 법칙도 있고, 또 미적분의 법칙들도 있고. 그때는 그렇게 골머리 쓰고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런 과학이나 수학의 법칙들은 딱 떨어지는 법칙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옳은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는 이 딱 떨어지는 법칙이라는 것이 없죠. 사람이라는 것이 기계로 딱딱 맞춰서 하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살다 보니 그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살다 보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옳은 얘기들이 있죠. 그런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나름대로의 인생의 법칙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성공의 법칙이 뭐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실패의 법칙이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법칙이 뭐다. 이렇게 갖가지 만들어 놓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종합해 보니 이런 법칙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 그래서 한번 법칙을 만들어 봤어요. 인생의 법칙은 뭘까? 네, 그런 법칙은 없는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법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비례의 법칙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례한다, 무엇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비례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 그것을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몸무게가 늘어나면 성인병의 확률이 늘어난다.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늘어난다. 뭐가 한쪽이 늘어나면 덩달아서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 반대로 어떤 한쪽이 줄어들게 되면은 덩달아서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비례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한쪽이 늘어나는데 다른 한쪽이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 않고 반대의 방향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또 달리 어느 한쪽이 줄어드는데 다른 한쪽은 늘어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비례의 법칙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반비례의 법칙으로 움직일까요? 제가 이미 답을 들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생 비례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은 인생 비례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나중에 잘 되고 꼭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찾아낸 그 법칙은 뭐예요? 그래도 공부를 잘한 사람이 성실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은 성공할 확률이 많더라.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법칙 아니에요? 비례의 법칙이죠. 공부 잘하면 성공의 기회도 높아진다. 이 비례의 법칙이죠.
건강하면 오래 산다. 건강을 잘 유지하면 오래 살 확률도 높아진다. 이것도 비례의 법칙이죠. 물론 그것도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례의 법칙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에요. 부모가 금수저면 자녀도 금수저 인생을 살 확률이 많다. 물론 자녀 때에 부모가 해놓은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해놓은 거 다 말아먹고 또 실패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평균적으로는 부모가 잘 해놓으면 자식들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누리면서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도 인생의 비례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례의 법칙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온 사람들, 또 오랜 시간에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 라고 다 얘기할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비례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오늘 제목은 뭡니까? 반비례 법칙이잖아요. 눈치 채셨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비례의 법칙이지만은 믿음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는 그 비례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반비례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오늘 그 미래의 반비례 법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학과 과학의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법칙대로, 그 공식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용을 쓰고 똑똑하다고 해도 그 공식, 그 법칙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절대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법칙도 그래요. 이런 공식을, 이런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솔로몬 왕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그 인생의 전반기가 어떠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그 인생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대단한 마음의 헌신이었어요. 정성과 열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특해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이뻐 보여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싶다, 뭘 원하느냐 얘기했더니 그 어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나중에 이게 됐으면 좋겠고 저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 얘기를 해요.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출입을 왜 못해요? 2발 멀쩡히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제가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냐,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다윗을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1등 왕 아니에요. 1등.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1등이에요. 그 1등과 2등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두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내 백성 아버지만큼 하지 못해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요거 봐라, 뭐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 이것저것 땅도 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 생각이 똑바르네.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너가 그것을 구하냐? 좋다. 네가 구하지 않은 권세도 또 물질도 영광도 네 전후에 그
그 누구도 너와 버금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랬던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그의 인생이 어떠했다라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완전히 다른 삶 아니에요? 그때는 전에는 인생의 전반기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이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서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랬잖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렸고 여호와를 떠났고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완전히 변해버린 인생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되었나?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아라. 뭘 두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솔로몬의 말년에 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이 코딱지만한 나라의 주변에 큰 나라들이 많은데 더 힘 있는 나라, 더 군사력이 짱짱한 나라, 어떻게든지 이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내 나라가 영구히 서게 될 텐데 이건 자기 생각이죠.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지.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마다의 여자들과 통혼을 하는 거죠. 그 여자의 왕의 딸들과 결혼을, 이 여자와 저 여자와 결혼을. 그래서 이래저래 천여 명의 여자를 거느린 것 아니에요. 뭐 개인적인 욕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되었건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나라를 보강하게 해야겠다. 전쟁의 위험 요소를 좀 줄여야겠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통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너가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어. 네 힘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너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었는데 반대로 된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너가 하나님을 버리게 할 거야. 너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와서 믿고 너를 따라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너를 돌이켜서 너의 인생이 달라지고 너가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였으나 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으면 자기 뜻을 돌이켜야죠. 자기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도 인생 그렇게 되나요? 사람 그렇게 변하나요? 자기 뜻대로 오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솔로몬의 교만함이 있는 거죠. 솔로몬의 자만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힘으로 이 모든 주변의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 워낙 유명한 대기업이니까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근데 그 대기업의 회장과 또 전 대통령,
우리나라에는 전 대통령도 있고 전 대통령도 많잖아요. 근데 그 전 대통령 아니고 전 대통령이에요. 그 전에 있던 대통령, 그렇게 얘기해야지 오히려. 그 대통령의 딸과 이 대기업 회장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랬었죠. 경제계를 휘어잡는 사람의 가문과 정치계를 휘어잡는 사람의 가문과 서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권세와 돈을 둘 다 가지게 되는. 그러면 뭘 못하겠어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잘못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시끌벅적 했잖아요. 근데 아내 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내 부모님의 말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결혼해라 라고 하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이런 식으로 모범적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결말은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부모님의 말대로만 살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내 인생 말년에 이렇게 아픔이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아이가 평생 내 말에 예스하고 그렇게 사는 모범생으로 정말 착한 아이로 살았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엄마 아빠 말대로만 살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이렇게 슬프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거든요.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도 그런 부모의 인생을 자꾸 자식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얘라고 해야지 얘라고. 그 제가 잘못한 게 그거. 왜 얘가 없냐 얘. 왜 얘가 없냐. 그냥 지금 후회가 돼. 부모는 그냥 자식이 살아갈 길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거지 앞에서 요리조리 길을 이 길이야 저 길이야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자식 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있으니까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라는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았으면서 자식은 그렇게 살라고 그건 불공평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할 말은 있겠죠.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자식이라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도. 자기도 못 살았으니까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그저 묵묵히 부모된 입장에서 기도해 준다. 그냥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작은 손을 얹어주마.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본인이 못한 거 네가 이거라.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되는 거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괜한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자녀의 인생을 슬프게 하면 안 돼. 자식을 예스맨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 근데 자기는 예스맨이 아니야. 내 자식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얘는 내 자녀예요. 너는 나에게 예스맨이 되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결코 예스맨이 된 적이 없어요. 자식은 예스맨으로 만들고 네가 참 모범적이다 칭찬하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예스맨으로 살지도 않고 모범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돼야죠. 내 생각대로 아닌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뜻입니까? 통혼하지 말라고 네가 변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예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
결국 솔로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인생이 아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혼자서 생각해 보다가 어떤 사람이 언젠가 이런 질문을 인터넷상에서 한 것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인생의 법칙이 대부분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네 깨달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련소와 제철소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인터넷에 했더라고요. 제련소는 뭐고 제철소는 뭡니까? 제철소 하면은 여러분들 흔히 저기 울산이나 포항에 있는 제철소를 생각나시잖아요. 제철소라고 하는 것은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철을 만들어내는 곳이 제철소이고, 제련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련소는 광석에 아주 높은 고온의 열을 가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녹여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비철금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철소는 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제련소는 철이 아닌 비철금속을 그 광물에서 빼내는 거죠. 바위덩어리나 돌덩이 사이에 있는 것을 녹여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나 아연이나 이런 거, 알루미늄이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 같은 거 이렇게 빼내는 것을 제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련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련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3단계의 과정을 거쳐요. 이게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제가 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을 때, 전문가의 입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네, 그런 전문가 입장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제련 내 작업을 보니까 3단계로 나눠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녹여내는 과정. 녹여내는. 고온의 열을 가해서 녹여내는. 두 번째 단계는 녹여내고 나서 불순물을 빼내야 돼. 걷어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그것을 구리든지 아연이든지 뽑아낸 것을 이제는 거기서 정제를 시켜서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하고 똑같더라고요. 딱 맞아 떨어지는 법칙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욥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이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검증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재련공이시잖아요. 일반 재련공은 거기서 철을 만들어내고 구리를 만들어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재련공이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3단계의 과정을 꼭 거친다. 이게 법칙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보이시나요? 그냥 표로 만들어 봤는데 좀 작네요. 위에 그림이 일반 재련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단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재련공 되신 하나님도 이 3단계의 단계를 똑같이 거치신단 말이에요. 1단계는 녹여내는 과정이죠. 녹여내는. 하나님도 녹여내셔요. 사람을 어떻게 녹여요? 사람을 녹인다라는 것은, 녹이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사람 흐물흐물해져. 뭐예요? 힘이 빠지는. 하나님께서 인생 만드시는 첫 번째 단계, 꼭 거쳐야 되는 단계는 힘을 빼시는 거예요. 힘을 빼시는 거예요.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꼭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람 만드는 인생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법칙은 정해진 대로의 법칙이니까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빼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 자기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쓰시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시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힘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린 사람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1단계의 과정을 분명히 거친단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 쓰긴 써야 되는데 이놈이 앞으로 좀 물건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얘를 좀 써야겠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얘가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강제적으로라도 힘을 빼시는 거죠. 그 대표 주저가 구약의 모세잖아요. 신약의 바울이에요. 한두 명씩.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목에 엄청난 힘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인생 자체가 힘이에요, 힘.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자란 것이 없었던 사람. 모든 것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출중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1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힘 다 빼놓고,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서, 내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흐물흐물하게 되어져서 고백하는 그런 단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만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1단계에서 탈락해요. 여러분들 이 1단계 통과하셨어요? 죽기 전까지 이 1단계 통과 못하고 다 죽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능력은 어디 있냐? 하나님은 녹여내셔요. 그런데 녹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1단계를 통과 못하는 거죠. 그 다음 2단계가 되면 뭐예요? 일반 재련 과정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2단계가 되면 우리 인생에 불순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3단계로 갈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의 불순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하는 말의 습관들, 행동들이, 고집들이, 이런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결코 버려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셔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 좀 빼야겠다는 거예요. 네 입의 말, 마음속의 생각, 고집, 교만, 자만, 행동들 녹아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빼고 눈물 골짜기 걷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겸손해지고 그리고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아주 고집 그런 고집이 있을까요? 요즘은 유튜브로 설교를 다 들으니까 듣는 사람 중에 네가 그랬지 라고 아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고집, 아주 독한 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눈물 골짜기 지나가게 하시니까요, 수많은 눈물 골짜기 지나가게 하시니까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다 녹아내린 게 아니지만 멀고 멀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지나가면은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목사님 아주 멀었는데요,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나서 3단계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금과 같게 정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법칙대로라면 어떤 것에서 몇 단계에서 그 인생에 하자가 난 거예요? 왜 이 솔로몬의 인생이 불량품이 된 거예요? 2단계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아서. 맞아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사울왕도 이게 없었어요. 그의 인생 전체에서 이 눈물 골짜기 지나본 적이 없어요. 사울왕도 그랬고 이 솔로몬도 그래요. 그런데
꼭 이게 없었다라고 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 건 아니에요? 야, 네 인생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 없지? 탈락. 아니, 아버지 다윗 잘 만나가지고 나 눈물 흘릴 일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그게 죄가 되고 흠이 돼야 되냐고요. 눈물 골짜기 지나지 않아서 그 인생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다?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는 1단계에 있는 거예요. 1단계 과정에서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녹아지는 단계. 그거 실패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 힘이 빠지는 과정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국제정세를 생각해서 주변 나라들을 생각해서 통원을 하면은 그 수많은 나라와의 관계에서 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겠지. 내가 변해?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마저 빠져야 되는데 그 힘이 빠지는 단계를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대부분 비례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지식이 있어야 비례적으로 성공을 해요. 자기 물질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자기 힘이 있어야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다 비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법칙,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반비례 법칙. 자기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요. 반비례해야 해요. 내 힘이 높으면 하나님의 힘은 작아져요. 반비례해요. 내 힘이 빠져야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많아져요. 내 힘이 많으면 하나님의 역할은 줄어들어요. 반비례하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 이름을 더 채워나가려고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안 된다. 하나님의 법칙은 반비례 법칙인데 네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데 자기 힘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럽다라고 생각된 게 하나 있었는데 설교를 뚝딱뚝딱 그렇게 준비한다. 그래서 나는 말을 못했어요. 다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러길래 오래 설교를 하다 보니 패턴이 있고 설교 준비하는 게 서목사는 뭐 그렇게 힘들게 설교를 준비하나. 그래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3년 해봐라. 3년 설교하면 더 할 거 못 찾는다. 설교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내공이 빠졌나 봐요. 설교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더 쉽게 설교해야지. 힘을 빼고 설교해야지. 그런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늘 듣던 내용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거구나, 저거. 힘줘서, 막 과장된 표현을 해가면서, 없는 얘기, 있는 얘기 갖다 붙이면서, 힘줘서 하는 게요, 아멘 해도, 그게 가만히 보니까 남지 않는 것 같아요. 힘 빼고, 그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했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힘을 빼자라는 것이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전에는 제가 탁구를 치는 목사였습니다. 탁구를 잘 쳤습니다. 예. 비웃든지 말든지 마스크 넘어 제 몸으로
탁구를 기가 막히게 잘 쳤습니다. 탁구 치는 목사였는데 요즘은 안 칩니다. 안 친 지 오래됐죠. 한참 됐죠. 정말로. 몸도 불어나고 이제는 그렇게 칠 수가 없어요. 안 하다 보니 못하고 못하다 보니 살찌고 살찌다 보니 못 움직이고 무릎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같이 칠 사람도 없고 탁구를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도 정말 맨날 교회만 있으니 그 우울증도 생기고 마음도 답답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골프 치는 목사 되면 욕하잖아요. 뭐 목사가 골프 치나. 골프 치 한 번 잡아봤어요. 그것도 실내 가가지고.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이거 해서 참 좋고 기쁘다라고 얘기한 것이 당구예요. 당구. 그래서 당구를 좀 치는데 예전에는 좀 꿈이 생겼어요. 야, 이 당구가 참 좋은 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운동. 가장 모든 스포츠 중에서 여러분들 스포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요 돈이 많이 듭니다. 뭐 하나 탁구 쳐도 그렇고 탁구도 라켓 하나만 해도 50만 원 사서 50만 원 주고 준비해야 되지. 앞에 뭐 러버 붙이고 뒤에 러버 붙이고 그러면 앞에 10만 원 뒤에 7만 원 뭐 훌쩍 60, 70만 원 뭐 들어요. 돈 안 들어가는 운동이 없어요. 근데 그건 돈도 안 들어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돈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하기 제일 좋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옳다구나.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이런 분들 모아다 놓고 내가 당구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꿈이 있어가지고 당구를 치는데 그 전에는 같이 하던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만나죠. 간간히 당구를 치는데 탁구도 그렇고 당구도 그렇고 참 안 늘어요. 진짜 안 늘어요. 탁구를 오랫동안 쳐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탁구는 치는 게 아니에요. 탁구는 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고 공을 다루어야만 잘 칠 수 있어요. 탁구공은 제일 가벼운 거잖아요. 제일 가벼운 것을 다루면서 자기 힘으로 치려고 하면은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탁구공은 집에 있는 아내를 받아보듯이 힘을 빼고 다뤄야 돼요. 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당구도 그래요. 미세한 손목의 힘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은 고수가 될 수 없어요. 뭐 뚝딱뚝딱 뭐 이렇게 하고 뭐 200 치고 300 치고는 아무나 해요. 개나 소나 다 해요. 다 그 정도 하잖아요. 근데 결코 고수가 될 수 없어요. 미세한 힘을 빼고 조절을 하지 않으면 고수가 되죠. 그래서 제가 고수가 못 되는 것 같아요. 힘 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은. 힘이 빠지지 않으면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결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빠져야 내 힘이 빠진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비례 법칙이에요. 내 힘을 꽉 주고서 내 힘을 꽉 줘야만 내가 성공해. 내 힘을 꽉 줘야만 내가 높아져. 내 힘을 꽉 줘야만 이렇게 비례의 법칙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반비례 법칙이라는 힘 빼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것처럼 힘주지 말고 솔로몬처럼 그러지 말고 네가 힘 빼면 힘 빠진 자리에 내 힘 넣어주마 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반비례 법칙인 거예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론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서 그렇지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남아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